오늘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중단된 성전 건축을 격려하기 위해 쓰인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인데요. 스가랴서에는 지금까지 우리 쭉 보셨듯이 8가지의 이제 환상 중에 오늘 마지막 그 환상이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보호를 약속하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읽어 보니까 그 뭐 문체나 이런 이 내용들 같은 것들이 계시록 앞에 우리 묵상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이런 내용들로 막 쓰여 있습니다. 꼭 계시록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왕권을 회복하는 예언, 그다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멘. 스가랴가 본 환상 중 8번째 마지막 환상인데요. 네 번째 이제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네 병거, 이제 병거라 하는 것은 전쟁,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는 그런 무기 같은 것들입니다. 말을 달아매서 달리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계시록의 말씀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좀 하는데, 제가 좀 자세하게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앞에서 봤던 계시록의 내용을 이렇게 좀 비춰보면은 뭐 전쟁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4대의 병거니까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서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이루어낸다는 그런 말씀이죠. 스가랴 1장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대의 병거와 4마리의 말들이 나옵니다.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환상인데, 이 장면을 본 스가랴가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4대의 병거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4대의 병거는 하늘의 4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들이 땅의 사방으로 확장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며 사방의 만국을 통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과 그 뒤이은 페르시아 주변 이방 세력들의 지배와 억압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만민이 심판과 축복을 받는다는 메시지에 많이 위로를 받고 공감을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당시 유다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두려워할 것 없다는 위로와 사방에서 회복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이제 또 9절부터 말씀에 새로운 또 이렇게 내용의 계시의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세 사람 헬데, 도비야, 여다야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의식이나 예식이 아니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이룬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친 예물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성경에는 같은 이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게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좀 깊게 알락하면은 좀 이렇게 누군가 이게 시대를 좀 구분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이 눈의 아들이 갑자기 왜 나오지?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한 1000년 차이 나는 사람인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환상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가 하고 봤는데 이제 그 스가랴가 환상을 보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앞에 보니까 이제 여호사닥의 아들이라고 딱 구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건 단순한 여호수아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한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그 예언을 이루는 상징의 예표로라는 사실을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그는 장차 오실 싹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싹은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1절에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10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넘어 왕의 권위를 함께 부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메시아는 두 직분을 통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중보자이며 통치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가진 메시아는 완전한 통치,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메시아의 완전한 통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심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고 그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평화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옛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세워가는 영적 성전인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전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질 때 그분이 오셔서 그의 자리에 앉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왕의 역할이 화평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와 통치가 인류에게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6장 14절 말씀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다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제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도비야, 헬렘, 여다야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과 믿음을 성전 안에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헬렘 앞에서는 헬데라고 나오는데 또 여기서는 또 헬렘이라고 나오네요.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앞에서는 요시아였는데 뒤엔 또 헨이라고 또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나온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모임 그 소속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별명처럼 불리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이렇게 뭐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잘하는 일을 해서 그 사람은 이걸 참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헌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전 안에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그 면류관은 그들의 헌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정직한 수고, 믿음의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분의 성전 안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씌운 면류관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사의 증거로서 후대에 전해질 기념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후대에 전수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 삶의 본이 다음 세대를 깨우는 그런 울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작은 표적이 되게 합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와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교회의 터를 놓았습니다. 그 터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각 건물의 부분이 아주 정교하고 강력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로 교회가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은 이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름이 조화를 이루는 한 장의 벽돌이 되고 정교하게 들어맞아서 빈틈이 없는 튼튼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중앙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영혼구원의 최우선인 교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이런 몇 가지 사명들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사명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며
예배는 성도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와 전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병거들이 사방으로 나가듯이 성도는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면류관이 성전의 기념물로 보관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전을 이어서 지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중보하며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은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거를 통해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면류관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자,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전을 세우시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진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지체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